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저희 1년 축제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12월 달에 선포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저 연회장 앞에 예수 십자가가 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고 가장 많이 보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히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보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요, 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하셨다 하는 내용이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모두 나에 대한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12월 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셨나요? 그 내용이 저희 9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 또 육신 가운데 있는 고통, 내 모든 재정 상태에 대한 고통, 모든 상태의 고통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흑암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온통 어둠이 그냥 쫙 둘러차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뭔가 밝은 빛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어려운 데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세상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하늘은 파란색이고 꽃은 저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오는데 왜 저 하늘은 나한테 회색으로 보이지? 왜 저 하늘은 나한테 검은색으로 보이지?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시다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발밑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발을 바라보게 되고 땅바닥을 바라보게 되고 또 책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분명히 칼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흑백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아도 갑자기 모든 세상이 회색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모든 빛을, 색깔을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구체적인 지역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고통과 또 빛이 없는 분들,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내 건강 상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관계가 정말 힘들고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한 10년, 20년쯤 전에 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있는데 가끔 이게 내 삶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또 빛이 없는 분들, 흑암 가운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생겼는가? 왜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12지파 중 11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살 장소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 스불론 지파가 있었어요.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비를 뽑아서 본인들의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 된다면 갈등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땅은 좋은 땅이겠죠. 어떤 땅은 안 좋은 땅이겠죠. 어떤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일 거고 어떤 땅은 물고기 잡기에 좋은 땅일 거고 어떤 땅은 또 산지에 있는 땅일 텐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뽑은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에 산이 많았습니다. 바위가 많았습니다. 풀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여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 땅이다 하고 가보니까 높은 산이 있는 겁니다. 헤르몬 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온통 바위들이고 여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내게 어찌하여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선택한 적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을 선택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 동네에 살겠다고 선택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다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경 자체가 척박한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이 있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빛을 내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옵니다. 해변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변길이 좋은 것 같죠? 해변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동해권, 서해권 다 좋아하십니까? 그게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가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농사가 잘 됩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소금기가 배어있는 땅에서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맨발로 우리 지느길을 걷게 되면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닷길, 해변길을 따라 걸으면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만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또 고기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고기 잡을 기술까지 없다 그러면 보기에는 좋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야 너 정말 좋은 곳에 사는구나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비바람도 불어오죠. 때로는 바닷물이 덮쳐오기도 하죠. 때로는 허리케인이 몰려 들어오죠. 농사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닷가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거기 예수님 사역하신 데 아니냐, 굉장히 좋은 데 아니냐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 왕노릇을 할 때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20년 동안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남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8만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18만 명이나 동원이 돼서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7년은 성전을 짓는 그런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 13년에는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다 하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요, 스바의 여왕, 지금의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나, 솔로몬이 앉은 보좌와 그 궁궐과 그 대리석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궁궐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 변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에 걸려 지었어요? 7년. 근데 본인의 왕국은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과 한번 잘해보겠어 하고 7년 걸려 하더니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궁전이 더 아름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더 좋은 자재,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궁궐을 무려 13년 동안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건축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필요했고 또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건축 자재 가운데 대표적인 게 나무는 다 백향목을 썼습니다. 우리의 나무인 것처럼 백향목을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은 또 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를 잘 다듬고 돌을 잘 다듬고 이럴 수 있는 기술자들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그 전까지 그런 건축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딴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이었습니다. 요즘의 지도를 봐도 이스라엘 땅과 레바논 땅이 그 접경으로 붙어 있습니다. 경계선이 같이 있어요. 이 레바논 땅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람 왕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친한 친구 다윗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지, 너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하면서 백향목을요 20년 동안 수도 없이 잘라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돌도요 그 좋은 대리석들을 다 갈아가지고 보내줬습니다. 또 저기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히람왕이시여, 삼촌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 수 있는 기술자까지 다 해서 20년 동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다 둘러보면서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왕 덕분에 성전도 만들었고 왕 덕분에 내 궁궐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히람 왕이 그래? 말로만? 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네, 뭔가 이렇게 20년 동안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땅을 달라는 겁니다. 땅을. 알다시피 우리 레바논이 산지잖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바다가 있어서 무역은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곡식을 다 수입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땅을 좀 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래요? 좀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갈릴리 지역,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을 히람 왕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20개 성이나, 성 하나도 굉장히 넓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이나 선물로 주게 됩니다. 히람이 이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땅 준다고? 고마워. 땅 이름이 뭐라고? 갈릴리라고? 몇 개 준다고? 20개요. 20개 준다고? 너무 좋다. 네가 안내를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땅 20개의 성을 같이 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찰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러는데 히람 왕의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에 따르면 이 땅이 어찌 이리 하뇨? 개불이라고 했습니다. 개불. 네, 개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쓸모없다, 하나도 쓸 데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온 다음에 히람 왕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됐어, 그냥 다시 줄게 하고서 그 20개 성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땅이요 얼마나 건조한 땅이면, 얼마나 안 좋은 땅이면 이 히람 왕이 실망을 해서 개불이라고 해버리고 너 다시 가져가 그랬겠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땅은요 일단 산지예요, 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가 비옥하고 막 그런 산지가 아니라 그 땅의 요소들은 석회석이었습니다. 석회석. 석회석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 나무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물이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안 모여집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고 석회질이 많지 않아야 되고 또 물이 너무 잘 빠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때로 농사를 안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농토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땅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또 좀 더 저희가 좁혀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되게 살았겠어요. 우리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게 물이 너무 잘 빠지고 석회질이 있고 물을 마시면 거기 그 석회가 자꾸 껴있고,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거기 석회가 껴있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치아가 막 깨지게 되고요. 저희 그 몇 년 전에 인도 선교사님 잘 아는 분이 가족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치과에서 엄청난 대수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하셨는데 그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빨이 다 석회화돼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과 흥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산지에 있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석회질 때문에 빠지고 그 물 마시 이빨까지 깨지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해변의 길과 보기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길과 쓸모가 없는 갈릴리 땅,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난 스불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난 납달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난 해변길에 있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딴 사람 보기 좋은 게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어요. 난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바닷가 살고 있고, 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바닷가에선 곡식이 자라지 않고, 나루 좋은 곡식을 키우고 싶은데 여긴 석회질이 너무 많은 갈릴리 땅이고, 이것 때문에 딴 사람들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걱정이 많아요. 내 몸도 지금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가운데 있고, 재정도 그렇고 내 모든 직업에 대한 어려움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 사정은 나밖에 몰라.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 형제 자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려고 해도 빛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한 달 뒤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1년 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이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빛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건 믿으세요? 성탄절이 정말 내게 큰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산타니 뭐 트리니 선물이니 이런 거 있어도, 맛있는 게 있어도 핵심인 예수님을 놓치면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불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복을 바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내 겁니다. 딴 사람 거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때는 정말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복, 그 상급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3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죠? 네,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야,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는구나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빛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눈 뜨고서 그 고통을 잘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을 그냥 감아버리세요? 잘 안 봐버리세요? 너무 힘들면요, 눈 뜨고 보기 싫어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 딱 나오면은 보기 싫어하시고요, 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가까이 오면 그 사람 눈 뜨고 막 봐요? 아니면은 그냥 피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움이란 뜻은 눈을 밝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어떤 영적인 상태이건 내 마음이건 재정에 대한 것이건 사람이건 직업에 대한 것이건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하나님 이거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보기 싫어요, 하나님 저 인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 꼬라지 보기 싫어요 막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인 삼아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밝히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내가 흑암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제 내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밝히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눈을 밝히실 걸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을 주목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의 표현이 그 특징이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요. 근데 여기에는 3번 같은 표현인데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멍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에 뭐가 있어요? 채찍. 그 다음에 그 압제자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 여러분, 지금 저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입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가 있고요, 압제자의 채찍이 자꾸만 내 등을 막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구박하는 자의 그 막대기가 자꾸 내 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우리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꺾어버리시겠다. 내 목에 있는 멍에는 꺾어버리신다. 내 등을 내리치는 채찍은 끊어버리신다. 내 등을 때리는 막대기도 불쏘시개로 불 가운데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을 내게 주실 걸 믿습니다. 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멍이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 주시옵소서. 네, 내 등을 치는 채찍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나를 때리기는 막대기를 불 속에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을 하십니다. 또 5절 말씀 가운데 전쟁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이 전쟁통 같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인생이 전장 같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죽이겠다는 적군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쟁을 하다가 그 피가 내 몸에 튀었습니다. 내 신발에 묻었습니다. 이미 10년 20년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들었던 안 좋은 소리 내 귀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때 들었던 모든 안 좋은 평가들 내 마음 가운데 막 박힌 목과가 되어 있고, 그때 내가 눈으로 봤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잔인한 것들 내 눈에 가끔 이렇게 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워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게 그 힘들게 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지금 내 근처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불 가운데 태워버려 두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없애버려 주시고, 그래야만 내 몸에 튀어있는 10년 20년 된 피가, 그 검붉은 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의 상흔이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전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잡혀 사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 일 때문에 그게 뭐 각종 상처니 쓴뿌리니 별의별 표현이 다 많이 있지만 성령의 불 가운데 다 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청소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전쟁의 모든 흔적들, 내 옷에 튀어있는 핏덩어리들, 내 신발에 묻어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성령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 주시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전쟁의 흔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외우시고요,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예수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며 받아야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무엇이냐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통치할 수 있는 권위. 여러분, 군인들 보면 이 어깨에 계급장이 있잖아요. 계급장. 그 딱 계급장을 보면 저분이 계급이 뭐구나 하고 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이 통치의 권한, 이것은요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계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 계셨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때 예수님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의 권한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한 아들을 주셨고 내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분이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나한테 주셨다고요. 나한테.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분 우리가 전화 한 통하면 만나줘요? 안 그러죠? 네. 높은 분 전화하면 만나줘요? 이메일 보내면 답장 와요? 잘 안 옵니다. 저는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주셨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분을 바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찾아가도 안 만나줄 판에 그분을 내게 주셔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얘기만 해. 그걸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 위해 죽었다니까? 내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기도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도 우리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그냥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셔서 기적이 벌어진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갑자기 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기적 같은 기억들이 확 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보내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 치료해 주셔서 내가 더 심해지지 않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었구나. 그게 기적이구나. 우리 예수님이요 기묘자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님 하고 찾으시면 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언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펠레입니다. 펠레. 한번 해보시겠어요? 펠레. 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내가 패주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펠레. 네,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 이 마귀를 펠레. 마귀 덤비지 마. 내가 너 펠레.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덤비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버릴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기묘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또 그분의 다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여기는 모사는 영어 번역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담자인데 이 모사라는 표현이 같이 쓰인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이도로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상하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문제가 있으면 다 내게 가져와. 내가 상담해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사위, 지금 자네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의 고민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거 혼자 어떻게 다 해? 자네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죽을 맛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적당한 문제는 한 10사람 단위로 모여서 그 가운데 좀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해결해서 그 처리하라 그래. 한 100명 정도 사람들 모여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 교육시켜서 알아서 하라 그래. 그 다음 1000명 정도 해서 알아서 하라 그래.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자네에게 가져와서 자네가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하고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제도로 생기게 되었고 그 모든 직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드로가 했던 역할이 바로 모사입니다. 그냥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을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모사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도 하기 싫은데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충고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준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모사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기를 주셨는데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바로 누구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 앞에 있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모자라 보여요? 약해 보여요? 직업이 목수라 우리 예수님 볼품없어 보여가지고 별로 힘이 안 세 보이고 그래서 좀 그래 보여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런 게 맞아요. 3대 천한 직업인 하나인 아버지도 목수고 이 사람도 목수고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 예수님 볼품이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몸을 봐도 볼품이 없고 뭐 집안으로 봐도 뭐 별로 뭐 그래 보이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거나 또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엄청난 실수를 해서 여전히 제 마음에 굉장한 쪽팔림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였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책상 주고 거기 음식 가져와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올해 잘 지냈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생들 모임이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뭐 그랬더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전공이 어떤 분야세요? 교육학이다. 교육학이시군요. 뭐 저기 박사과정 공부하세요? 딱 한 번 보더니 그냥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도 교수님 누구세요? 좋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상대편 요 건너편에서 저 보고 있던 학생 하나가 이러더니 저한테 싹 뭔가 보여줬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기독교 대학원 교수님. 그것도 박사학위 2개나 갖고 계셔가지고 학교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 중에 한 분. 전 그분 수업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 신학주 교수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죠. 근데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이분 나중에 다른 학교 총장님으로 스카웃 돼 가셨어요. 그런 분한테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참 지도 교수님 누구세요? 여지껏 쪽팔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쪽팔림, 그 가정교회 창시하신 휴스턴 서울교회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러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내려갔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을 보기 위해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사진 가지고 속이면 안 됩니다. 네, 최근 사진을 써야지 10년 전 사진 이런 거 책에 넣어놓고 막 홈페이지에 넣어놓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죄인 가운데 한 명이지만, 네, 가서 이제 그 교회 들어가서 이 화분 근처에 쓰레기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런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거기 까만 양말 신으셨어요. 하얀색 운동화에 까만 양말, 거기 청바지 입으시고, 그리고 잠바 하나 입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고생도 해 보이는 그런 약간 턴 얼굴이고,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일해 주시는 그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기 여기 처음 왔는데 본당 어디로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틱틱거리면서 사람들이 기선제압하는 거 있죠. 네, 괜히 그 평소에 안 그런데 처음 가는 장소에 기선제압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북하게 뭐 말도 직접 눈 안 보고 딴 데 보면서 여기 본당이 어디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더니 본당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최영기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게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양복 입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저 할아버지 아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쪽팔림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러시다. 맨날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목수였다 그러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 기도 들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이신데, 잠깐 이 세상에 계시다가 떠나가실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 다음 평강의 왕이다. 여기는 평강은요 평안한 상태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죽겠는데 내 주변에선 비바람이 불고 있고 쓰나미가 몰려들어오고 있고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직 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죽음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안에서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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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그 물결에 대해서 조용히 안 해? 한마디 했더니 바람은 싹 사라지고, 그 다음 물결은 촤, 미동도 없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시겠지만 나에게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쭉 나오고요, 마지막 7절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사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기록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열심히 우리 계속 딸딸 볶으실 거예요. 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왜?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붙잡고 열심으로 우리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